지난주일 묵상했던 말씀을 되돌아보므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 연합은 곧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역시 죽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공소권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던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성화의 과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의 과정은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성화, 곧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옛사람의 모든 행실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거룩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는 의롭다고 인정,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여전히 육체 안에서 옛사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지요. 첫 번째,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을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죽을 몸은 죄, 곧 원죄가 왕노릇하던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믿는 대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공소권 없음이 판결났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지배하던 거짓의 아비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만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져 왔기 때문에 이 마귀의 기만에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나는 죄 앞에 무기력하고 또 넘어질 것이 뻔하다고 우리 스스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 가치관의 흔적들이 요구하는 정욕에 순종한 채 양다리 걸친 회색지대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학습의 효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하게 만들고 죄의 습관을 따르게 만들어 종국에는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학습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주 넘어졌고 실패했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이고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스스로 여기게 만듭니다.
예, 인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자주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실패했고 죄의식에 묶여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확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가 다시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몸의 정욕에 고분고분 순종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쟁 가운데도 전술 가운데 심리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의지를 꺾고 싸워보지도 못한 채 투항하게 만드는 기만술의 일종이죠.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를 기억할 것입니다. 천하의 장사 항우의 군대도 무적의 부대였는데 사방으로부터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소리에 마음들의 전쟁의 의욕들을 다 잃어버리고 창칼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술책에 능한 한나라의 장량이 펼친 심리전이었죠. 마귀는 이런 심리전에 대단히 능합니다. 사방에서 우리의 사면에서 들려오는 죄성의 노래소리, 경험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마귀의 노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옛 욕망이 고개를 들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구기 종목은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 부활을 사모하는 자로 영적 순례길에 나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다시 반복하기를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반복합니다. 몸의 지체,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지체는 우리 몸의 각 부분이죠. 우리의 눈이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들과 우리의 발이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하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과 우리 가슴에 끓어오르는 모든 열정들, 우리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마땅히 새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진공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인가로 늘 채워져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경건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들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일상을 예배로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몸의 지체들이 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면 죄 지을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적 교제를 우선시 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나누는 동안에 점점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던 옛 친구들과는 멀어지겠죠. 우리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함께하면 나를 시험에 빠지고 넘어뜨릴 옛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삶을 기쁨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면 불평과 원망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 부릅니다. 영적 예배는 신령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삶의 예배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주인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세력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려고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려는 자가 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려는 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는 이는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인생과 내 꿈과 내 열정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완충지대도 없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할 뿐입니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내 삶과 내 지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이가 나의 주인입니다. 만일 내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전의 옛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죽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뜻을 정하여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고 성화를 이루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쉽게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환경에 그대로 내어버려두면 결코 선하고 경건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압니다. 뜻을 정하고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정원에,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우리의 정원에 잡초가 자라나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죠. 잠시 1, 2주만 어디 해외 여행만 다녀와도 온통 밭에 잡초들이 자라나는 걸 보게 됩니다. 조금만 방치하면 온통 여러 세상의 잡초들이 우리의 정원들을 망쳐버립니다. 황폐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돌보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죄의 씨앗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와는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거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죄 용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의 이 싸구려 복음을 예수쟁이들 편리하기도 하지, 주중에는 마음껏 살다가 일요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만큼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원리로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설사 넘어지더라도, 설사 실수하더라도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얼마 전에 제치훈 목사님이 대청 아우리시 팀을 인솔해서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출국하기 바로 사흘 전까지, 그 사흘 동안, 출국하기 바로 직전까지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1100발의 로켓포가 쏟아졌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이 공격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적어도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있어서 대부분의 로켓탄을 공중에서 폭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선교사님이 제 선교사님에게 마치 밤에 불꽃놀이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날아오는 포탄을, 이곳에 있는 미사일들이 다시 격파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이언돔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와 정죄와 심판의 로켓포를 계속해서 쏘고 있지만 은혜의 아이언돔이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차를 견인해 나가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한 거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십니다. 이전에도 어떤 것 이제는 값없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죄 짓는 것이 별 감각이 없었는데 그것이 너무 싫고 아파집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가장 먼저 노리는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몸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죠. 우리는 마음이 이끌고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며 삽니다. 그 마음이 마귀에게 장악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장악당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불법의 무기로 내어줄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합니다.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도 있고 옛사람의 정욕과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죄 가운데 빠지며 살 수도 있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두 개의 길로,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길로 다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운명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리는 결단에 따라갑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복된 가문, 가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그 결단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 여러분이 되었죠.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 내 마음의 경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내 삶의 영적 질을 결정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운명이 됩니다. 마음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애입니다. 제한적인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삶을 경영할 때 내 마음의 자원, 내 인생의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 세상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거든요.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옛 주인이 뭐라고 말하든 귀 기울이지 말고 새로운 주인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지 맙시다.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죄의 종의 길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할까요?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달려갈 표대가 분명해졌어요. 표대가 있어요. 무엇이랍니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갖가지 좋은 교제와 믿음의 여러 도리를 따릅니다. 하나님 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와 같은 말씀 아시지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그의 백성된 우리의 소유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도 사회법과 형법과 민법, 다양한 여러 율법들의 모든 규례들은 오직 거룩함에 이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새겨야 할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그때도 자유는 있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옛사람에게도 자유는 있었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함이 없는 채로 자신의 소욕, 정욕, 기뻐하고 쾌락,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자유였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그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는 그 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끈이 우리를 묶은 겁니다. 우리는 그 지배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 살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자유로웠다 한들 그곳에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의 종이일 때, 종로로 탈 때 맺은 모든 열매들은 죄책감이요, 수치요, 허물과 부끄러운 기억들이고 또 이 땅에 짓는 여러 가지 죄악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의 마지막은 죽음뿐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제는 의의 길로 초대받았고 우리의 또 다른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묵상의 결론 앞에 섰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는 그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만약 그 영생이 아니라면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분명 영생의 길을 선택했고 여기까지 왔고 의의 길로 걸어왔습니다. 결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의의 제사로 의를 위해 드린 거룩한 무기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셨사오니 새롭게 만난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이 같은 의의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 양지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박철웅 목사님과 그 가족을 사용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비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